아이고,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열렬한 이렇게 박수를 받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 목사님들을 어제 잠자리를 좀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더 분발해서 다음번에 오실 적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숙소를 좀 더 마련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뽑아주시죠. 여기 오늘은 이제 주겸에 관해서 이게 생명력의 원천이자 이 인체 필수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 이제 그런 이 소금 또 주겸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이제 지난 5월 이제 시사종합지 모 매거진에서 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또 주겸에 대해서 인상의학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좀 다소 오해를 불러일 수 있는 좀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뭐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우리 회원들은, 애정이 많은 회원들은 뭐 그래도 그런 기자가 뭐 잘못 봤겠지 이러는데, 대체로 그냥 그러고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뭐 잊혀지겠지 하고. 근데 우리 참 밝으신 이광광 목사님께서 즉각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아주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쓰신 그 옥고가 이곳에 다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이거 읽어보고 놀라지 않는다면 조금 머릿속에 안개가 꼈거나 네, 뭐 그 이상은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또 한 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 늘 읽을 때마다 좋은데, 이번에는 또 그 엘리사가 이르되 하는 요 대목 11기하 참 좋은데, 뒤에 보니까 더 좋은 게 돼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런 뭐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고, 특히 저는 소금 장수니까 이건 엄청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어디 가면 여기 어디에 가서 강의 듣는 분 중에 최소 40-50% 이상이 다 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이해를 더 빨리 돕기 위해서 꼭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인용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읽어도 또 읽어도 소금장수가 볼 적에는 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인상가를 격려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또 건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죠.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 그랬거든요. 소금이 지금 소위 순수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맛을 잃은 겁니다. 그냥 쓰기만 합니다. 짜고 쓰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위를 헐게 하고 간을 상하게 하고 혈압을 높이게 하고 온갖 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발에 밟힐 뿐인 건데 왜 그걸 주워 먹냐 이 말이죠.
그걸 먹고 또 해롭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이 해롭다고 말하지 않고 소금이 해롭다고 말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니 진짜 하늘의 법으로는 엄벌에 처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곳에 왜 그렇게 많이 오셨나 했더니 그 14절에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그 마을도 숨겨지지가 않느니라 또 이래서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아이고 산속에 있는 인상가를 어떻게 하는 이 여러분의 밝은 이 빛이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서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그 첫 번째 강의한 그 교수님하고 우리 정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하고 참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또 듣고 저희도 참 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것들을 많이 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수련회가 필요하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 아이고. 이거 보통 다른 공부 아마 2박 3일 동안 하면 머리에 전부 쥐났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시니까 그냥 어제 하루 주무시고 나더니 아이고 막 이마랑 코랑 빛이 나시고 거기다가 주경까지 더 드시면 또 짭짤하시고 하여간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제가 그냥 어제 오늘 계속 싱글벙글 하는데 무슨 강석김에 싱글벙글 쏘여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오시니 우리 이광광 목사님 덕택입니다만 제가 우리 이 정신계의 이 많은 별들을 언제 이렇게 한꺼번에 뵙겠습니까? 오늘 정말 참 제 눈이 부십니다. 오늘 참 감사드리고요. 뭐 자꾸 이제 뭐 그런 얘기 오래 하면 또 왜 잘 나가다 싱거운 얘기를 하지 또 그럴 수 있어서 소금 얘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이 세상 인류가 앞으로 이 화공약독이 증가하고 공해가 증가할 때 공기는 물론이고 물, 음식 다 오염이 되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체내에 알든 모르든 쌓여가는 이 독성 물질들입니다. 이거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그 해독제가 뭐냐 하면요. 지리산 반달곰 쓸개입니다. 그것도 곰 노려보고 잡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그 불쌍한 곰 손대지 마시고 그 곰의 쓸개 웅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혈관 속에 뭉쳐지는 혈전이죠. 피떡. 이것이 뭉쳐지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자다가 쓰러지고 길 가다 쓰러지고 그리고 피토하고 죽고 이런 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환들이 이 바로 그 혈전으로 인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혈전이 아무리 강하고 오랜 기간 뭉친 걸 하더라도 웅담이 들어가면 즉시 박살납니다. 그래서 성냥꽂이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먹으면요 이 말기 간암 환자도 즉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돈 주고 산다면 지금 곰 잡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곰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예비 음모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불쌍한 곰을 왜 잡습니까? 미련한 곰이라고 하는데 곰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 봉 돌리는 거 보면 제주는 곰이 넘는다 하는데 얼마나 곰이 제주가 있네요.
다만 이제 돈은 왕사방이 받아서 좀 문제인데, 이 곰슬개가요, 파혈제라고 합니다. 죽은 피를 깨뜨리는 그 파혈작용이 아주 강한 물질인데, 저희 선친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인류의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한국의 토종 곰슬개가 웅담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에 살 사람 몇이나 되겠니?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해가지고 몇 사람, 또 웅담이고 50년 된 천종 산삼이고 나오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지금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건희 회장한테도 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판에 그런 특별한 물질을 얘기한다 한들 서민 대중들은 그림의 떡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웅담을 전 인류에게 먹이려면 방법은 딱 하나. 태평양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 소금으로 내가 웅담을 만들겠다. 사약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주 억만 년 전부터 우주의 극냉기 속에 태양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지구가 떨어져 나옵니다. 지구가 태양의 최고의 냉기 속에서 불덩어리가 식어 들어가면서 형성된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 작은 양수에 자라가지고 태어날 때 처음에 어떻게 잉태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입니다. 부정, 모혈. 그걸 우리 소금장수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방울의 소금물입니다. 염화나트륨, 소금물, 한 방울의 소금물이 우리 생명을 잉태했는데, 제가 소금이 생명력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지구 표면의 70%가 물입니다. 그 물 전체 중에 98%가 소금물입니다.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양쯔강 다 합쳐도 2%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도 똑같습니다. 인신은 소우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체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98%가 99%가 소금물입니다. 그래 우리 사람을 소금 장수가 볼 적에는 대통령도 거지도 뭐 우리 목사님들을 빼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영성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빛나는 존재지만 육체적으로 말할 적에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육두문자로 말하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는 돌아다니는 가죽 푸대에 소금물 자기 중량의 70% 넣고 다니는 소금물 주머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체내에 혈액, 체, 눈물, 콧물 모조리 다 이 0.9% 평균 0.9% 농도의 소금물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자궁 양수는 2, 3%의 바닷물과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는 균들이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궁전입니까? 왕이 사는 곳을 궁전이라고 해요. 백성들이 사는 곳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우주의 왕적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응애하고 나와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아마 가신 것 같아요. 다들 가게 되면 그때까지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한 소금은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쌀밥을 안 먹으면 밀가루 빵을 먹으면 되고 보리밥을 먹으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다면 뭘로 대신할 수 있죠?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마치 정말
신적 존재와 같은 이런 물질을 그랬기 때문에 그 성인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보다 더 앞서서 소금이라 하니까 우리 소금 장수는 눈이 번쩍 안 뜨겠습니까? 이 빛보다 왜 빨리 나왔지? 이래서 그랬는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에 일깨워 주셨는데 눈 밝은 분들만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이제 알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그런 마음의 배려입니까? 다시 한번 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숨쉬는 한 이 소금을 멀리 하거나 깊이 하거나 적게 먹으면 그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목사님들 요 계신데 소금 장수가 공갈을 쳐가지고 맥히겠습니까? 또 겁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을 적게 먹으면요. 그냥 간단히 비유해서 알기 쉽게 하면요. 이 땡볕 더운 여름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등산을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도 2박 3일을 가야 되는데 한 7시간이 넘으면요. 그동안 흘린 땀으로 빠져나간 소금이 염분 부족을 초래하는데 1%가 부족하면 갈증이 납니다. 2%가 부족하면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5%, 6%가 지나면 혈액이 손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호흡곤란 증세 보면서 정신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8%가 부족하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누워서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에 이릅니다. 단 1일 이내에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아무리 신통치 않은 사람도 일주일 열을 견딥니다. 물 안 먹어도 일주일 견뎌요. 소금이 부족하면 불과 몇 프로 부족한데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그때 저희 같은 사람 만나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다음으로는 기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다가 저희는 아니까 벌써 창백하고 땀을 비워도 틀리고요. 염분 부족에 의한 탈수에 의한 호흡곤란 증세로 인한 사망입니다. 심장 쇼크입니다. 그때 먹는 물에다가 죽여물 짭짤하게 타서 요거 4컵 내지 5컵을 먹여보십시오. 한 10분 이러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가던 사람들보다 더 잘 갑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소금을 섭취하면 살고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소금 기피로를 말을 한다. 얼마나 저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었나. 그냥 그것만 봐도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게 성인께서 깊은 뜻이 있어 말씀할 텐데 연구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알 텐데 무슨 싱거운 얘기를 하면서 짜게 먹으면 괴롭습니다 이러고 잘 나가다 3,000% 딱 빠진다. 3,000%에서 오신 목사님 안 계시죠? 잘 나가다 3,000% 빠진다 그러면 국회의원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면요. 막 뭐라고 그럽니다. 3,000% 시민들이. 3,000%가 어때서 그러냐고.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이 소금이 해롭고 짜게 먹는 게 해롭고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왜냐하면 나중에 또 잘 나가다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순수 염화나트륨이 과학적인 안목에서 보면 대단히 깨끗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인 소금처럼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그래서 굳이 그 더러운 천일염을 쓰지 말고 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염화나트륨을 쓰자.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망치기 시작한 근본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우리 김영진 장관님, 장로님께서는 그 법을 제정하는데 절대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법은 훨씬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 우리 김영진 장로님은 무관하니까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과거의 재헌민 의원들 이런 분들이 1963년에 제정한 영관리법입니다. 그 법이 2008년 3월 28일부로 개정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천일염은 45년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개천대를 받다가 너무나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혔어요. 이 진리의 물질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거꾸로 천하의 보물을 갖다가 그래 천일염전 신안의 천일염전 찾아가면 천일염전 사장이 제가 국가염정책회의로 가고 하니까 뭐 손 붙들고 막 이래요. 이거 김회장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주경주가 이사장 됐거든요. 그 이사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금이 마사토값하고 소금이 똑같으니 이 소금 천일염 이 염전 주인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러고 막 그래서 소금이란 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쓰냐? 식품이 아니니까 쓸 곳은 딱 하나.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집 앞이 얼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이거 있죠. 그게 또 달궈놓으면 얼어 보이잖아요. 그거 녹일 때 뭐 씁니까? 염화칼슘 씁니다. 염화칼슘 떨어지면 뭐 쓰죠? 소금 씁니다. 그 집 앞에 얼음 눈 그거 녹이느라고 소금 갖다 씁니다. 그거 말고는 어디다 씁니까? 이런 딱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45년 동안을 이어왔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국민의 위장은 다 박살납니다. 헐고 염증 생기고 암이 생기고 위장이 협착되고 간이 상하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 저희 같으면 아무리 열받아도요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저런 헛소리 하겠지 이러고 이제 많은데 그때 국회의원 중에 이름 아는 분 말씀드려야니까 최영호 국회의원도 누가 뭐라고 하니까 으아 이러고 바로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피가 평상시에 막지 못하면 점성이 높고 피가 탁하고 이 고지혈증에다가 기름기가 피에 너무 많고 점성이 높으면 뻑뻑해서 흐르질 못합니다. 모세혈관은 통과가 안 돼서 깜빡 가버립니다. 심장에 허혈성 쇼크가 옵니다.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열받으면요 얼굴이 확 붉어지다가 욱 하고는 쓰러져버립니다. 그게 평상시에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소금을 좀 중히 알고 먹었더라면 그런 일이 애초에 오지도 않고 또 화가 나면 그런가 보다. 싱거운 놈들이 말하면 그렇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걸 그 사람은 저 인간이 나한테 감히 이래가지고 확 해서 자기가 쓰러져 버리니 몸이 쓰러지면요 그거 어디 나온다고 하던데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쪼까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은 것이다 이랬는데 그거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딱 해서 쓰러져 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아야 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좋은 말씀이죠.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 우리 소금장수가 보면 그거 힘들 텐데요. 왜? 소금을 충분히 먹어서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행복시대를 열려면 전 국민 인산주게 팍팍 먹여가지고 그래도 건강한 뒤에 행복이 있지 아파 죽겠는데 무슨 행복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밑바탕은 건강입니다. 이 생명의 밑바탕은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래서
저를 혹시 미워하더라도 주경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 저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명색이 수금양수인데. 그리고 뭐 저도 알게 모르게 뭐 성경의 구절을 얼마나 실천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짜게 먹지 말라고 영한 헛소리 해가지고 그런데 전기도 다른 거 안 하고 소금양수 할 때에는 다 그 뭐 알아봐야지. 그래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인상가 김 회장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이 자꾸 좀 더 짭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이 생명의 건강, 체력을 좀 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잊지 않으실 필요가 있어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의 집 음식 맛있다. 그 집 음식 달다 그럽니까? 그 집 음식 짭짤하다. 그 다음에 돈이 좀 많이 벌렸다. 돈이 많이 벌렸다면 여기서는 우리 관내 거창 세무서에서 돈 많이 벌렸다며 그럼 세금 조금 더 내주셔. 이러고 또 기부금 단체를 찾아오니까 돈이 많이 벌렸다는 얘기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특히 세무서장이나 세무서 직원들만 보면 아 요새 경기가 안 좋은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전부 죽는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은하가 뭐죠? 사업이 잘 되면 자기네끼리 그래요. 김 사장 뭐 요새 어때요? 아 짭짤하지 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장 제가 가기만 하면 아이고 우리 지산 산신령 오셨네. 그 요새 사업은 어떠시오? 사업이요? 회장님 제가 본업이 뭡니까? 아 참 소금장수지. 아 그럼 짭짤하시겠구만. 그래서 장사 짭짤하다. 그 돈이 많이 벌리고 기업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해보세요.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친구가 이렇게 싱거운 얘기를 요새 하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친구 요새 맥을 못 쓰는데 식은밥 먹고 사나? 밥을 해놓고 조금 시간을 경과하는 것은 에너지를 날리는 길입니다. 밥을 해서 뜨거운 밥을 막 뜨거워 후후 불면서 먹는 사람들은 체력이 다 좋습니다. 그래 뜨거운 밥에는 기가 있고 우리 이광범 목사님께서 생기 말씀들 하시죠. 기를 모르고 의학을 말한다는 것은 소금을 모르고 음식 장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을 모르고 음식 장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음식점 가보세요. 싱겁기 그지없는데 그러면서도 아이고 짠 건 안 좋은데 이러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수님 정 교수님 잘 아시겠죠? 미국의 어느 식당 가서 무슨 음식 드셔보십시오. 혹시 우리나라 지금 싱거운 거 보셨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금방 꺼록납니다. 우리 정 박사님 바로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의 아무 식당 가서 아무 음식 먹어보세요. 어이구 짜. 이런 얘기 즉시 나옵니다. 독일 가서 먹어보십시오. 어이구 2배는 더 짜네. 진짜 무지하게 짭니다. 소금 양수가 독일 가서 뭣도 모르고 푹 퍼먹다가 으짜. 야, 이 사람들 뭔 백을 넣고 이렇게 짜게 먹나 이러는데 미국은 대형 소금을 먹습니다. 저나트륨, 고칼륨 이런 걸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주겸을 알면요. 전 미국이 아마 100년 동안 열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주겸 위에 안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유수의 식당들은요. 주겸 딱 넣습니다. 그러면 벌써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이 주인은 이게 그냥 딱 박혀 있구만 그래. 얼마 전에 그 대구 시장을 지내신 문희갑 전 시장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깨알처럼 적어가지고요. 오늘 김 회장 나한테 시간을 한 서너 시간 줘. 그래서 그러시죠 시장님. 내가 주겸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 여기 온다고 그러다가 내가 5번이나 그러다가 못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왔어. 물어보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저게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왜 이런 거요? 이러고 물으시는데 3시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들이 끄트머리에 가서
그런데 말이요, 우리 저기 와이프가 죽염이 좋다고 전부 인산죽염 나가지고 음식을 해주는데, 나는 또 뭐 임금은 아니지만 수라상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는 은수저를 쓰거든. 근데 은수저를 국을 떠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넣으니까 시커멓게 변했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독성이 있는 거 아니요? 시장님, 독성이 있으면 제가 벌써 보고를 드렸죠. 그 독성이 아니고, 시장님 그 은수저를 가지고 계란 노른자에다 박아보십시오. 색깔이 변합니다. 그 은과 유황의 화학 변화지, 먹는 식용 유황은, 이 동식물 속에 함유된 유황은 우리 인체 필수 미네랄입니다. 그 은과 유황의 고유한 화학 변화지, 이 죽염 속에는 황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NIH나 다 차기 항암제는 이 유황 함유량이 높은 식품에 주목하라. 일반 식품 중에 유황 함유량이 최고 높은 게 마늘입니다. 마늘 먹으면 왜 방부가 나와요? 유황이 불기운입니다. 그리고 매캐한 김치 냄새, 계란 노른자 냄새, 죽염 드시면 계란 노른자 맛이 나요. 그게 바로 천연 유황인데, 그거는 식물성 유황이라 이 다른 것과는 틀립니다. 많이 먹으면 이 사람의 기운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황 함유가 다량 함유된 식품이 마늘, 부추, 생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원기를 돋을 뿐 아니라 병을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황이 다량 함유돼서 음수가 변한 거지, 죽염을 많이 넣어서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딱 듣고는 내 모든 의문이 이 시간으로 다 풀려서 이러시더니, 내가 그때 시장 재직 시절에 왔어야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여기 왔어야 대구 시민 전체를 갖다가 죽염을 퍼먹였을 텐데. 여기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시죠? 그래, 아마 지금 여기 대구에 전화만 하면 금방 할 말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게 바로 죽염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신과 오해가 뿌리가 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거 바꾼다는 거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은 영성적 삶을 사니까 한마디 탁 들으면 퍽 하고 금방 깨달으시니까 그나마 무슨 얘기하면 귀 기울이고 딱 들으시지, 다른 사람들은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짓거리는지 눈이 개심채해가지고 저 얘기 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제가 뭐 헛소리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뭐 보태거나 빼거나 했다간 아이고 금방 들통나죠. 그래서 이 죽염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의미와 가치를 알면요, 세상에 소금처럼 귀한 게 없어요. 늘 갖고 다닙니다. 제가 어디 가든, 뭐 중국 가든 미국 가든 이건 무조건 갖고 다니고, 산에 가든 골프장에 가든 뭐 수영을 가든 무조건 갖고 다니고, 그래 갖고 다니다가 심심하면 계속 먹어요. 또 가다가 하도 차 타고 차 몰고 가다가 졸리면요, 그냥 뭐 왕창해서 먹고 한참 있으면 이 피로가 좀 가십니다. 그 중마고 같은 것도 드셔보세요. 피곤이 바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3기가 지나서 4기가 될 때요, 이 약이 좋다 해서 쓰고 제 약이 좋다 해서 쓰고 이거 쓰고 해도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미동조차 없어요. 이럴 적에 마늘을 구워서 죽염에 찍어서 계속 드시게 되면 그 방구가 그렇게 나오면서 원기가 서서히 좋아지면서 피가 맑아지면서 면역 기능이 돌아오면서, 바로 제가 요 근래에 책을 쓴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생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같이 보내준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내 안의 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론에서는 자연치유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갈 때 생명을 보호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따라보낸 이 면역체계가 있는데 그 면역기능을 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의료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금만 면역기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키워주면 내 몸이 내 몸 안의 의사가 또 하늘이 함께 내 생명과 함께 보낸 의사가 알아서 병마를 물리치는데 그런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볼 적에는 대증요법이니까 증세에 따라서 치료를 합니다.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씁니다. 그런데 과거에 감기약 먹고 사망 이런 기사가 가끔 났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감기가 걸려서 내 몸 안의 의사가 감기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열을 발산시킵니다.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열을 발산시켜가지고 그 열이 섭씨 40도 전후의 열이 감기 바이러스를 전부 죽입니다. 소멸시키는데 그 한참 소멸시키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모든 전쟁을 중지하라. 전쟁이 아닙니다. 적을 물리치고 있는데 전쟁을 중지하라. 청와대 명령이다. 각하의 명령이다. 중지하라. 그리고 물러섰어요. 적이 우르르 침범했어요.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조치인데 그걸 의료계에서 한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배우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이런 의료인들이 해열제를 썼다 이거예요. 열이 있으니까 해열제를 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14개 해서 바이러스 죽이는데 왜 너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긴급체포 하늘나라로 소환 이래가지고 데려가 버리면 너 와서 좀 나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감기약에 해열제 쓰는 거예요. 1980년대 중반까지 의료계에서 감을 못 잡았어요. 그때 감을 잡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까지 치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참할 수가 없어요. 의료단체니까. 그래가지고 우회적인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계 모든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에서는 감기에 있어서 해열제 사용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죠? 우리 선조들은 감기 걸리면 코쟁이 의사들이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열이 저렇게 나는데 뜨거운 방에 놓고 뜨거운 열 내는 걸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내니까 어메 너 이러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놀래가지고 이거 사람 죽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한 거는 아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래 대한민국 사람처럼 천국에 가까운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갖고 교회도 대한민국이 최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 영성이 어찌나 발전이 되는지요. 하늘의 뜻을 천상적으로 잘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그거지 하고는 그러면 열을 자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아예 뜨거운 방에서 딱 이불까지 덮어주니까 열이 더 높아졌어요. 바로 더 높아지니까 세균 바이러스는 바로 직사했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 정교한 시스템이라 바이러스 죽자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이 내리면서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늘의 뜻이 뭔지 눈치가 있어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의료를 하지 않고 왜 이치에 역행하는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고 교회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이런 의료를 뭐 의료라고 하면서 의료라는 이름 아래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든 거는 감기약 하나를 들었는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절염 아프다고 가서 주사 맞고 오죠. 뭔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거 쓰면 뼈 다 무너져요. 오늘 무너지더라도 내일 이 인체가 박살나더라도 오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아파 죽겠다는데 그래 오늘 편하자고 영원히 죽을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스테로이드제,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항암제 어떤 약이 우리 인체의 면역 기능을 손상 파괴하지 않는 의약품이 어떤 의약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의약품을 쓰라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초기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히포크라테스도 그 무슨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거기 맞는 말씀만 하시는데 인도의 지바카, 화타 편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손상하는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대로 된 한약을 쓸 때 효과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납니다. 어디 가서 팍 바로 그냥 반짝 효과가 나질 않아요. 왜? 생명의 물질이고 그 병을 물리치더라도 도리가 있어요. 예전에 아무리 전쟁을 해도요. 적장을 함부로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포로라 하더라도 예우를 하죠. 그래서 다 이 장사에도 도덕이 있고 의료에도 도리가 있는데 병을 물리친다 하더라도요. 이 하늘의 도리 자연의 법칙은 병을 가서 팍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너희들 경고한다. 존말할 때 사라져. 또 경고한다. 이러고 안 들으면 서서히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NK, 자연살해세포, 대식세포, T인파고 이런 면역 기능에서 병원 체계를 공격하게 제거하는 우리 몸속의 세포, 즉 내 안의 의사에 이 주력 특전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다 하는데 만약 죽염을 많이 먹으면 죽염이 쫓아가서 병마를 박살내지 않습니다. 소금이 가서 이 암세포들 가서 다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다. 뭘 하냐? 생명의 환경을 깨끗하고 맑게 좋은 생명 환경을 서서히 만들어줍니다. 치안이 잘 되면 도둑은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몇 걸음 못 가고 바로 잡힙니다. 치안이 혼란이 오면요. 도적 천지가 됩니다. 슈퍼마켓이고 뭐 불지르고 다 훔쳐갑니다. 바로 그렇게 치안이 잘 되고 국방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들어온다고 가서 쫓아가서 싸움박질하는 게 올바른 의료가 아닙니다. 그래 감옥에 사상범, 정치범, 잡범들이 많은 것은 정치가 잘 된 게 아닙니다. 정치가 잘 되면 감옥이 텅텅 비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왜 감옥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죠? 아주 법질서가 엄정합니다. 공무원 부정 한번 했다면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태형이 있어요. 그래 그 차 긁고 해서 미국 그 애가 싱가포르에 차 긁고 해서 싱가포르에서 바로 잡아넣어 버렸잖아요. 클린턴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싱가포르 수상한테. 우리 미국 시민인데 제발 태형은 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니까 싱가포르의 그 정치 그 지도자가 내일 즉시 집행하라. 라고 해서 바로 태형을 가해버렸습니다. 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국법이 있는데 클린턴이 뭐 죽여물 안 먹어서 그런지 싱거운 얘기를 왜 합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지. 그 자존심이 있고 자기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국법을 존중해야죠. 그 태양하면 요거 몽둥이로
탁 회초리로 한 대 때리는 줄 아시죠? 싱가포르의 태형은 그게 아닙니다. 그 장치가 있습니다. 엎드려 놓고요. 십자가에 딱 엎드려 놓고 털컥 내리면요. 탁 치면 살이 몇 센치가 팍 파입니다. 엉덩이 살이. 피가 막 팍 튀기고 의사가 입회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병주고 약순다고 태형으로 탁 쳐서 이제 엉덩이만 탁 그냥 피 터지게 해놓고 의사가 옥도전기 바로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다음번 태형은 6개월 뒤입니다. 아무는데 2달 걸리고 넉 달은 다음에 맞을 태형에 대한 공포로 삽니다. 그러니 그거 무서워서도 거기는 법을 어긴다. 침 하나 뱉는 사람 없고 껌 씹다 본 껌을 소지만 해도 처벌돼요. 담배 물었다 무조건 처벌입니다. 그거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그렇게 엄하려면 법 질서가 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자연의 질서가 바로 그 나라의 이 나라의 질서도 있지만 자연의 질서는 국법을 넘어서 뭐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연의 법칙은요. 어기면 아주 무서운 대가를 받습니다. 국법을 어기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 가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가서 그러면 맞기 싫은 주사 계속 찔러대지. 또 먹기 싫은 약 먹으라고 그러죠. 속쓰리죠. 아파 죽겠는데 밖에도 못 나가게 하죠.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건 경고에 불과한 겁니다. 그 경고를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또 엉뚱한 대로 자꾸 가면 결국은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리고 이 소환돼버리고 데려가버립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런 자연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이 나오고 인산의학의 모든 이론 중에 제가 맨 앞에 그 신약이라는 책은 처음 서문부터 맨 뒤에 발문까지 정확하게 540페이지입니다. 그 책을 쓸 때 첫자부터 끝자까지 제 손으로 썼습니다. 우리 아버님 구술을 받은 내용을 기록했다가 그렇게 썼는데 편제와 목차와 다 썼는데 우리 아버님이 처음 하실 적에는 아버님께서는 오획단을 먼저 생각했어요. 왜? 그거는 천문을 관찰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문을 보시고 어떤 별정기가 어떤 초목에 어떤 짐승의 몸에 이 많이 내려오는구나. 그걸 가지고 공간 색소 중의 산삼분자, 부자분자, 약분자들을 합성하는데 독일의 초정밀 기술로도 향후 50년 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아버님이 판단하셔서 그러면 초정밀 기계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의 생명 현상을 호흡 현상을 이용해서 이 초정밀 기계를 이용해서 공간 색소 중의 약분자를 동물의 그 간에다가 축적시키겠다. 이래서 만드는 약이 당시 40년 전에 제가 심부름을 다니면서 알약을 만들었는데 요만한 알약입니다. 그 약을 먹고 건강을 찾아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저희랑 나이를 갖고 한 가수의 전영록 씨 있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명한 배우 황해입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 그 가수 전영록 어머니가 그 유명한 가수 백설이 여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40여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만들었던 이만한 오획당 하나인가 2알 먹고 그때 진행대로 나암을 고쳤습니다. 근데 아마 그 아드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어머님 친구 되시는 주부 가수 변혜림 씨 어머니 이영희 여사가 아버님께 갖다가 이제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오획단은 그거 먹고 나도 그거 먹어도 3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 무슨 효과가 있는 게 못 느껴집니다. 다만 서서히 기운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좋아지면서 병이 저절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먹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이만한 알약을 40년 전에 얼마 했냐면 그 당시 40년 전이면 저희 월급 15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당시 이거 한 알에 현금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조 원가가. 그러니 그런 약을 만들어서 우리 아버님은 5헥타를 맨 앞에 놨는데
아버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오행간은 만들기도 힘들고 사람을 믿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말씀은 대단히 잘 알겠는데 이 세상 일은 아버님은 자연의 법칙을 알고 우주의 법을 잘 아시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 일은 제가 어쩌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겸을 맨 앞에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네 생각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해. 이래 허락을 받고 신약이라는 책의 제 첫 장을 1장 신비의 식품의학 주겸 이래가지고 썼습니다. 거기에 활인의 핵비소라는 얘기를 썼어요. 핵비소가 뭐냐? 이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비소, 수은, 비상수은,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은 아주 무서운 독성물질입니다. 근데 이 비소는 아주 신비한 것이요. 비상이죠. 천연물로는 비상입니다. 비상에서 비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핵이죠. 이 비상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 선친이 신약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적당량을 쓰면 활인물이고 양이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살인물이 된다. 약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가지 특정 성분이 아닙니다. 특정 이 약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이런 약이 되고 저렇게 쓰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술을 뭐 여기는 드시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막 먹으면 뭡니까? 술 먹으면 개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 개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 개가 어때서? 아 집도 잘 지키지. 의리 있지. 그러니 술 먹으면 개 된다. 이것도 맞아. 잘못하면 안 돼요. 개보다 못하다 이래야지. 그런데 그거 먹고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약주 한잔 합시다. 그래. 먹으면 약이 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거 장사 속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훈 선생 주단 18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상주라고 합니다. 장사 속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또 뭐 작전으로 누구 꼬시려고 먹는다. 그건 색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치에 맞게 먹고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문제가 없이 공자님처럼 술을 드시면 유주무량하시되 불금란하시다 이랬는데 노노 향강편에 그렇게 드시면 가히 법주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굳이 포도주 외에는 언급이 없으니까 뭐 그거 말고는 안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해롭다는 술조차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마취제가 흔치 않을 적에는 전부 술 먹여서 어리삐리 할 때 배를 가르고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의자가 처음에는 무당무자였어요. 그 밑에 한문 그 밑에 옛날에는 빌어서 병을 고쳤어요. 아 이게 내가 뭐 하늘에 죄를 져서 이런가 빌어서 병을 고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술주자를 상징하는 이 당류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술을 약에 쓰기 시작하고 술을 먹여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술을 가장 많은 의약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게 쓰기 나름인데 소금 속에 우리나라 천년 속에 있는 비상 속에 있는 비소가 이것이 있으면 이 암이라고 하는 건요. 내 몸의 정상세포가 변화돼서 암세포로 바뀌긴 했지만 암세포는 결코 착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고약스러워서 그 암세포를 다스릴 적에는 이 생명 환경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좋게 해서 서서히 포위해 가는 것도 좋지만 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검찰관이 있어서 가서 잡아다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연 그 소금 속에 검찰관이 누굽니까? 비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서 처벌하는데 곤란해. 왜?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너 나쁜 일 했다며 앞으로 하지 마. 아무리 목사님이 깡패한테 잘 설명해도 그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집으로 개 못 주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라는 것은 쉽게 말 들어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딱 잡아다가 바로 갖다 치료해서 잡아 넣어버려야 됩니다. 이 일을 좀 성격이 고약한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소금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비소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핵비소라고 했어요. 비소는 있으면 약을 조금만 잘못 쓰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양은 99%를 날리고 핵이 되는 1%만 남기는데 그 1%는 양을 비록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걸 언제 늦게 눈치챘어요. 아버님 매일 환자들 말기암 환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말기암이 와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러면 죽여면 퍼먹어. 그리고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나 복용하면 되겠습니까? 배 터지게 먹어. 그리고 또 물어보면 가봐.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보면 이러면 이 새끼는 그냥 머리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 이러고 대번 뭐라 합니다 또. 그래 이제 제가 가만히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까지 제가 주겸 제조업체를 제 손으로 설립하고 주겸 산업을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 주겸 산업을. 요 밑에가 세계 주겸 산업의 성지입니다. 메카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죠. 인산의학의 완성지고. 근데 완성지라는 것보다 참 또 멋진 의미가 인산의학의 완성지인데 우리 밝은 지혜를 가지신 이광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확 인산의학의 세계화에 아주 딱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참 이게 어찌 이렇게 또 이런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 자꾸 이 기도하면서 인산의학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정말 저희 선생님께서 그 배 터지게 먹어 그래서 하루는 제가 주겸 제조업체 대표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아버님은 도대체 아들이 주겸 제조업체 사장을 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조금 맛이 가가지고 진짜 막 퍼먹고 깨꿀락 해버리면 제가 바로 세고랑 차고 감옥 가야 되는데 아버님 왜 같은 말씀이면 그냥 많이 먹으라고 하시지 않고 하루에 몇 그릇씩 먹으라고 알려주시면 될 텐데 아니 왜 같은 말 두고도 왜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진짜 맛이 가면 배 터지게 먹고 죽기라도 하면 아들이 감옥 가는 거 보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와 우리 아버님 그때처럼 우르르 하시더니 막 너는 어찌 이 돌대가리 녀석 주겸을 만든다는 사장이라는 놈이 뭐 어째? 이러더니 이놈아 주겸을 안 퍼먹어서 죽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뭐 주겸을 배 터지게 퍼먹고 뭐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런 천치 같은 놈이 있나 이러고 꾸준히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배 터지게 먹으라 하시든지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꾸중만 실컷 듣고 너는 뭘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래 그래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그래도 제가 의문이 안 풀려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의대 수석 그 백성현 박사한테 닥터 성백이라고 미국 하버드의 그 수석 연구원이고 NIH, WHO의 다 저기 자문위원입니다. 미국 시카고 의대를 졸업한 친구인데 저랑 나이가 같은데 그래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친구한테 시료를 보냈어요. 두 가지를 좀 검증해달라. 우리 이광범 목사님께서 딱 인용도 해주시고 마리아노 스파드 박사 그 얘기를 여기 하셨는데 그 최종 연구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를 알아달라고 해요. 항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이 먹어도 되는지 여부. 그래 과학적으로 검증해달라고 했는데 마리아노 스파드 박사가 이 최종 파이낸셜 리포트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썼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 다른 매우 독성이 강한 합성 항암제가 이 전체 모으면 평균 2.8 수준의
그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죽염은 늘상 접하는 식품으로서 0.8 수준의 항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왜? 늘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음식을 통해서 되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얼마나 먹어도 되냐라는 이 물음에는 미국인 성인 남녀 평균 체중을 75kg으로 환산했을 때 그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에 하루 양이 아니고요. 한 번에 150g을 한 번에 바로 섭취해도 위나 장의 점막에 전혀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면 아시냐면, 왜 위나 장의 점막 손상을 말하냐면, 모든 의약품은요, 아스피린 여러분 한 알씩 먹잖아요. 2알 먹어보세요. 위 내시경을 쓰고 보면 위 벽에서, 위 장 점막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길래 150g이면요, 여기 하나 가득 담아도 150g이 안 됩니다. 150g 정도 됩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2명 정도 가능합니다. 진시황 시절에 그 무서운 항우, 그 다음에 삼국지 시절에 키가 2m 70 된다는 관운장,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아마 이만큼 못 드십니다. 그거는 정말 아무도 이만큼 먹으면요, 한 번에 이만큼 먹으면 똥물까지 다 토해요.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이만큼 먹어도 다 토합니다. 그러니 소금은, 죽염은 먹고 싶어도 목구멍에 안 넘어가서 못 먹는 판에 왜 양을 뭐 쪼까 먹고 뭐 몇 그램 먹고, 아버님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아이고 이 인간들, 그래 그놈의 수박통이 그렇게도 안 돌아가냐 그래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 얘기를 듣기 싫고 꼴보기 싫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 이랬는데, 그 얘기한 사람 중에 진주에 이영남 여사라고 1990년 5월에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밖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50명 앉아있는데 계속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앉았어요. 그랬더니 뭐 어디 갔더니 누가 이거 먹으라 했는데 그거 먹고 효과도 없고, 뭐 먹고 효과도 없고, 침막에도 효과 없고, 양에서도 죽는다 하고, 한에서도 죽는다 하고, 나 살 수 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뭐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말이 하도 길어서 제가 중간에 좀 자르려고 했더니, 아버님 저 본론만 들으시죠. 나 내비둬. 아니 밖에 사람이 땡볕에 50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저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으세요? 야, 그 애기 엄마 그 얘기 안 하면 그 얘기까지 암이 하나 더 추가된다. 그러니까 내비둬. 그래서 그래요. 아유. 그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말을 좀 한 20분 하니까 애기 엄마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죠.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럼 진작 그렇게 물어보지 그래서. 그러시더니 그 애기 엄마 말이야, 죽염 퍼먹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심부전, 심장부전, 심부전, 콩팥부전, 자궁암 위암입니다. 이 물을 한 모금만 먹어도 위 장이 협착이 돼가지고 내려가지 않고 토합니다. 물이 창자로 내려가지 않는, 그리고 입술을 깨물어서 입술이 시뻘건히 피 투성해요. 통증을 참느라고. 이런 판의 마지막으로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왔는데 내리는 처방이 가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런 처방은 아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처방할 때 보면 얼마나 참 묘합니까? 그래가지고 암이 4가지인데 3가지가 소금 먹으면 큰일 나는 병 아닙니까? 심부전, 신부전, 위암. 그리고 콩팥부전으로 일주일에 혈액을 인공으로 거르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 했습니다. 혈액투석을 하다 어떻게 끊습니까? 혈압 강아지 먹다 어떻게 끊고,
당뇨 인슐린수가 어떻게 끊습니까? 그보다 더 못 끊는 게 혈액투석하다가는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하지.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상황에서 묻는데 죽여 퍼먹어 이러니까 소금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저 환자 그렇게 퍼먹다가는 저 말씀 듣고 퍼먹다가는 바로 직사할 텐데 자기가 걱정해가지고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나 복용하면 쓰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아버님 그 얘기만 들으면 벌써 속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 들으면 부글부글한데 그러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고 부글부글한데 꾹 참고 배 터지게 먹어 이제 이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 딱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유머도 참 많으시네. 그리고 농담하신 줄 알고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려 하니까 아버님이 이 인간들이 또 못 알아들었구나라는 걸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다가 그 환자를 부르시다가 애기 엄마 그 영광굴비 알지? 요새는 여기 영광에서 오신 목사님 계시나요? 영광굴비가 옛날 영광굴비가 아닙니다. 영광 출장 다녀온 굴비. 요새 진짜 영광굴비 싱거워요. 옛날 영광굴비는 한 젓가락 떼먹으면 밥 3숟가락 먹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다 먹어도 밥 못 먹는데 애기 엄마 영광굴비 알지? 그러니까 예 압니다. 법성부 앞바다에 조기 때 울고 지나갈 때 진달래 필 때 건져 올려서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상하죠. 소금으로 잘 들고놓으면 어떻게 돼?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애기 엄마가 잘하는구만. 애기 엄마 몸을 죽염으로 굴비 절이듯이 푹 절구란 얘기야. 그러면 균이 퍼지길 하냐 암이 퍼지길 하냐.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벌써 알아듣고 죽여먹기까지 막 퍼먹고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보너스로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이렇게 하면 그 암 4가지 암 고치고 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4가지 암 다 고치고 명대로 산다. 그리고 말이야 명대로 살다가 죽은 뒤에도 참 좋아. 뭐가요? 시체도 안 썩고 미일하대.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영남 씨가 1990년 5월에 왔었는데 그 아주머니 고치려고 오만 데 뛰어다니던 남편 배 사장은 4, 5년 전에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23년이 지난 지금도 60살입니다. 올해 말띠입니다. 그때 37살에 왔어요. 진주에서 공원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 보면 주경 파먹어 하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시고 큰일 나려고 이러는데 그 한마디에는 우주 자연의 비밀과 이 소금의 과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충분한 말씀을 다 못 드리더라도 우리 이광범 목사님 이번에 만드시는 책 나오면 아마 그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3독 정도 하고 또 신약본초 또 읽으시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께서는 이 소금의 의미와 가치, 특히 주겸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그런 것이고 내 이 생명력을 북돋우는 원천적인 그런 물질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확 흘러버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